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3주간, 그죠? 오늘까지 해서 3주간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죠? 응답하시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yes,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지요. 이 요청은 인간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장 보편적인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기도하길 원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아유 산신령이시여, 또 하나님 하늘 하나님 아버지 맙소사 이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뭔가의 대상에게 구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욕구, 본능이 있는 거죠. 그 본능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그 본성이죠. 즉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대상에게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본능은 사람이 미지의 어떤 신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기도가 종교의 정수임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를 표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또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은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더 우리보다 더 좀 좀 더 이렇게 승화된,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삶은 이상하게 사는데, 아주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이 좀 그런 편이고, 대체로는, 굉장히 큰 기도를 좀 하는 편이에요. 힌두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따라 명상이나 또 만트라, 경전을 암송하고 또 신상이나 신성한 장소에서 절을 합니다. 신들에게 공경과 예배를 드리고 현세적인 복과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인 해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기도는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개인의 수행을 돕거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불경을 암송하고 또 촛불이나 향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기도를 하지요.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고 부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율법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공동체와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전수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정의하신 겁니다. 즉 기도는 관계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수단으로 끝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도가 구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성도가 단순히 신의 피조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특별한 점은 또한 성령님과 또 예수님의 역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의 곁에서 돕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기독교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차원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죠.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뭐 이럴 때 그죠?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은 함께 짐을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나 혼자 들어 올기 너무 힘들어서 함께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내 혼자 하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나 혼자 내가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신비한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니 영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그래요. 중간에 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저는 이 단어를 이 단어 뜻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못하면 저거밖에 못하나. 어쩔 수 없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탄식을 말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좀 무식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그거밖에 못하나? 기도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깊이 뭐 할까요? 탄식할까요? 아니요. 공감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공감.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이 공감하신다. 그래서 이신점심, 그죠? 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를 돕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지요. 우리들이 때로 혼란스럽고 연약한 상태에서도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그거 들어줘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신비와 또 풍성함과 아주 특별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간구하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죠.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단순히 인간의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그 증보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그 종교생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결과 영적인 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저녁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괜찮다. 뭐가? 내 믿음이 좀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다 해볼까요? 그래도 내 믿음은 괜찮다. 좀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좀. 그 교만하다 소리 안 하니까. 전혀 왜냐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제발 좀 믿으세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건 오늘 이렇게 여러분 꾸준하게 나오시는 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좀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 와서 10분도 이렇게 기도 자리 나오지 않는 사람 많아요. 당장 우리 교회 있는 숫자하고 여기 앉아본 퍼센트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나오는 분이 기도 생활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모르니까 그죠?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하기 그러면 옆 사람이 한번 말하세요. 보니까 믿음 생활 좀 하시네. 예. 왜 부끄러워서 남한테 이야기해 주라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믿음 생활 좀 하시네. 예. 좀 진지하게 좀 해줄래요? 좀 보고서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하고 쳐다보면서 좀 믿음 생활 좀 하시네. 예.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이분이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평신도와 목회자들의 무력한 기도 생활을 가리킬 것이다. 교회를 위한 은사 중에서 내게 오직 한 가지 은사만이 허락된다면 나는 기도의 은사를 요청할 것이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삶 전체에 활력을 준다. 나는 기도를 더하고 덜하는 것에 따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말았다 하는 경험을 실제로 체험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더하고 덜하는 것 따라서 내가 더 나은 영적인 생활을 하든지 덜 하든지 하느라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가라앉을 때면 내 삶도 그처럼 전반적으로 가라앉았으며 기도 생활이 활기찰 때면 내 삶의 전반도 함께 활기찼다. 우리는 기도 중에 영적인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교과서에서 필수 과목이지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인생이라는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그 승리와 패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뜻이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무리까 하나님 고파요. 배 고파요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고파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 그러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해서 응답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곳곳에서 소개합니다. 아까 이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80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105편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무엇을?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손길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찾고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막 놀다가 이제 저녁에 돼가 어둑어둑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막 식사가 되어서 할 때가 되어서 막 저녁 밥 때가 되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꼬르륵 하니까 이제 막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급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배고픈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네?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그죠? 근데 엄마 밥 줘지만 끊어서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엄마. 그죠? 엄마부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줘. 그죠? 왜? 엄마! 하고 외치고 엄마 쳐다보고 밥 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밥 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합니다. 왜? 그죠? 뭐 줄까? 배고프나? 밥때 되니 들어왔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찾으라 할 때 내가 찾았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셨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아모스서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55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여!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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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를 크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외치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해볼까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를 외치는 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회자가 이렇게 주여를 외치라 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도 잘 들어놓으세요. 이건 잘 배워야 돼. 앞에 인도할 때 주여를 어느 정도 크기로 외치라고 이렇게 넌지시 알려줘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으면 이만큼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하는 소리를 잘 듣고 그만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렇게 주여 외치라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외쳐야 돼요. 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주여 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왜 삼창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2번 해서 안 된다고 3번 해야 된다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 3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3번을 할 때도 여러분 이게 주여 삼창을 하겠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여 삼창을 할 때는 도미솔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미솔. 근데 어떤 사람은 솔미도로 해요. 차장인도 기도인도 하는 우리 목사님들 잘 알아놓으세요. 도미솔을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자는 거예요. 왜? 그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라는 건 참 하나님을 찾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이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현지인들이 한 몇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한 번에 한 5천 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거기 가면요. 예배 중간에도 막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 말로는 가스포르, 주여가. 우리는 로드, 영어로 로드, 가스포르. 이건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쳐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가스포르 하고 기도해요. 막 통성으로 엄청나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이제 현지인들이 있거든요. 현지인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너무 간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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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한국말로 주여 주여. 자기들이 생각에 가스보르보다 주여가 더 응답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도 보면 주여 하라 그래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여를 하라 그런다고요. 시편 130편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주여 하고 해야지. 다시 시작.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이사야 38장 16절에도 시작.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도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 외쳤죠? 주여 외쳤어요. 그때 주여 일 안 했어요. 여러분. 주여 그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태복음 20장에 맹인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렀대요.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단 말은 주여를 작게 했다 크게 했다. 크게 했다. 그죠? 아주 크게 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주여 하고 더 크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는 거예요. 주여를 외친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로 돌려달라는 외침이었지요. 하나님은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했다? 가렸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찾아가서 부탁해야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한 게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은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그저 쭈뼛쭈뼛 이러면서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상대방 그래 다 이유를 알고 왔는 거야. 알거든요. 뭐 때문에 왔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들고 그 말은 얼굴 들으라는 거야. 왜냐면 고개를 숙여 쭈뼛쭈뼛하고 얼굴 들어. 그럼 얼굴 들 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 들고 할 때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맞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고 미안한데 뭐 그런데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얼굴 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 얼굴 딱 쳐다보면서 째려보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경산에 몇 년 살았다고 경산 사투리가 나와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니까 하나님 딱 쳐다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 다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몇 가지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요. 아까 소개했던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기도의 단계를 한 8가지, 9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보니까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기도에 몰두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붕 뜬 마음을 잡아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일부분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무엇을 원하느냐. 원한다. 그죠? 나도 원한다. 라는 것이 되도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해야 된다 했어요. 이 질문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간혹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기도로 낫기를 청하면서도 실제로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고, 나아주면 좋고요. 낫게 해주면 좋고요. 뭐 안 해주셔도 뭐 괜찮아요.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깥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그다지 믿거나 협조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판단하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적인 방식으로만 행동하시지요.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반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기도를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합당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릴 만한 기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기도라면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물론 맞아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볼까요?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그죠?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 왼수 죽여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뭐, 가게 창문이 깨져가지고 물건이 흘러나오겠어요.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가 기도를 드린다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가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찮은 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구하는 뭐 이런 거는 자잘한 기도라서 안 들으신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만을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야망이나 어떤 욕구를 간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기도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지, 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는지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면 스스로 기도를 점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지요. 글로 쓰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내 마음을 확정하게 되면 그 후에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문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도 기도문 써서 읽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써서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어떨 때는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기도문을 쓰거든요. 직접 기도문을 쭉 써요. 근데 그렇게 쓰면 기도가 분명해지고 모호한 것들이 사라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응답 주시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 기도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모호하게 기도하고 또한 아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적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적고 나서 보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주님 보시기에 참 내가 진짜 아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도 되는 거예요. 왜?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 이렇게 적을 때 절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믿음이 연약하고 더 어린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 제목이 좀 모호하죠. 대체로 이 사자성어로 적어요. 가족 구원, 자녀 건강, 그다음에 뭐 대학 진학.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최고로 제가 대단한 기도 제목 봤다고 우주 평화. 항상 내자로 적어요. 안 시켰는데도 기가 막히게 내자로 적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신방을 다니면서 진짜 수천 명, 아니 뭐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가 수만 명 제가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 제목 받아보면 그래요. 딱 그냥 이렇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적는 기도 제목이 항상 내자예요, 내자. 그럼 뭐 그냥 뭐 가족 건강을 위해서, 뭐 자녀 진학을 위해서, 남편 취업을 위해서 다 내자라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제가 만났던 가장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분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만난 지가 벌써 한 20년 전에 만난 그분인데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셨어요. 선교하시다 돌아와가지고 뭐 돌아왔는데 뭐 이제 돌아와서는 뭐 살 곳이 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쓰러져갈 것 같은 그런 이 연립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사글세로 들어와서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집도 너무 낡았어요. 근데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딱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니.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는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화장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역한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게 집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이 싱크대 뒤편에 있는 그 벽지가 이렇게 지금 덜렁덜렁 하는데 자기 기도 안 닿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뭐 이거를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크잖아요. 벽지 붙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철물점 가셔서 500원만 주면 이렇게 그릇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야수구 뚜껑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 꽂으시면 냄새 안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와서 제가 목사님 기도응답 받았다. 냄새 안 난대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을 정돈해야 되죠. 마음을 정돈하면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찬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나면 기도가 그죠?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의 확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확신하면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의심이 사라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라고 제가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대화는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쌍방이 하는 거지 혼자서 막 떠들고 가면 안 돼요. 대화하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래서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고귀한 목적과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에 대해서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또 기다리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나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을 나누고 그 소망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대화는 쌍방간에 오가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취도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요 정말로 이번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농사를 지어서 정말로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희 밭에 막 그 열매가 차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주마 그랬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 해주마.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해주세요.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놈아 씨를 뿌려라. 씨도 안 뿌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씨는 안 뿌리고 이곳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그러니까 뭐래요? 일단 책을 펼쳐라. 책도 안 펼치고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역할을 빼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나의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7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그동안 배웠죠. 기도에는 3가지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첫 주 처음 나오신 거 아니죠? 기억하시죠? 그죠?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3가지로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와, 진짜 다 기억하시네. 맞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3가지 기도에, 이 3가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Yes.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긍정의 답도 하시지만 부정의 답도 하십니다. 부정은 더 고성한 긍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근육을 강화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연단된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8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풀어놔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풀어넣어라. 저도 한번 여러분들, 제가 신방 가서 아마 기도하는 걸 보신 적 있는 분은 알 거예요. 가면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난 몰라요. 그냥 기도할 때, 물론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의식 상태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태에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필요해요. 맞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한테 말하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기도한다는 건 내가 그걸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0kg 나가는데도 살 빼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 그걸 자기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먹을 것이 없나요? 기도하지. 그러니까 다 내 의식의 언저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까 그랬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공감하시며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진짜 갈구하는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계속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앞서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기도하게 하시네. 내가 왜 그 기도를 했지? 아이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쏟아 넣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면 막 뭐가 생각나면 자꾸 기도하세요. 뭐가 자꾸 생각날수록 계속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처음에는 이게 좀 혼동도 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애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아이를 생각하면서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막 멀리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갑자기 지금 있는 일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다면 최선의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빈 곳을 하나님의 가득함으로 우리의 패배를 그분의 승리로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동이나 외부 사건이나 주변 환경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우주에서 가장 힘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